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 부서 예배가 없이 보냈던 그 시간들을 다 견디어내고 또 아직 모든 일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진행이 된 지 우리 가운데 퍼져간 지 한 달, 두 달이 가까이 돼가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가져온 가장 큰 변화, 그게 뭔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는 것.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온 변화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막혀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되자 나타나게 된 그 하나의 대안들이 뭔가요? 그 대표적인 게 영상 예배잖아요.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교회에서는 가정 예배를 전하기도 어떻게 해서는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가족들끼리 적은 인원이 모여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계속 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왜 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비롯한 다른 대안들을 찾아가는 걸까요? 왜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3주간, 약 한 달간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주간 우리가 예배가 없었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3주 동안.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토요일에 되면 계속해서 전화했습니다. 문자했습니다. 카톡했습니다. 주일날 영상 예배 꼭 참여하라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또 주일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유튜브 주소를 보내면서 꼭 오늘 예배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아닌 경우도 있었고
예배를 드린 경우도 있었고,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자세하게 확인하진 않았지만, 혹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때 자다가 일어나서 침대에서 누운 채로 예배 드리진 않았죠. 그냥 자다 일어난 그 잠옷바람으로 예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예배 영상 틀어놓고 TV도 같이 보면서 예배 영상 틀어놓고 나 하고 싶은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혹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도 나도 영상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는 왜 교회에 나와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주일 아침에 청소년부 예배가 없으니까 조금 늦잠 자고 싶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또 좀 늦게까지 자고 나서 어차피 영상 예배니까 내가 남는 시간에 봐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나이였다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예배 드리면 잘 드리면 되지 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 가면 되니까 지금은 조금 나 편한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봤을지라도 또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진심이, 그 열정이 없었다면 우리 예배 안 드린 겁니다. 우리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렇게 지난 한 달간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계속 들었던,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요. 이 탕자의 비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그거 다 탕진하고 나서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둘째 아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싶었을까? 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서? 아버지가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라서요? 이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탕자의 아버지는 선한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인자가 많은 아버지예요. 정직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그 삶대로 그 자녀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아버지예요. 아마도 이 아버지를 계속해서 따라가면, 이 아버지를 본받아 살아가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한 사람, 남들이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했나요? 이전에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했었죠. 아버지에게 지금 유산을 달라라고 말하는 건 아버지 지금 죽어요, 아버지 지금 죽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더라고요. 그 선한 아버지에게, 인자가 많은 아버지에게, 사랑이 많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아버지 지금 죽어야 돼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뭘까요?
둘째 아들이 원했던 건 아버지가 싫어서도 아버지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원했던 건 단 하나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분명히 옳은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나는 이것을 따르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그 결론이 결국엔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내는 것이었죠.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이 유산을 받고 나면 이제 아버지와 나는 남남의 관계가 되고,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우리의 현실과 한번 같이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조금 늦잠 자도 되잖아요. 오전에는 좀 피곤하니까 오전에 한 12시까지, 점심때까지 푹 자다가 오후에 일어나서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편할 때 예배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영상 예배 나오는데. 유튜브에 이미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면 되는데 뭐하러? 어차피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든 앉아서 예배를 보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양말을 신었든 벗었든, 내가 씻었든 안 씻었든, 어차피 우리 집인데 내가 편하게 한 상태에서, 내 편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주 동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나는 지금 집에 있으니까 내가 편하게 해도 되니까, 청소년부 예배 없으니까 좀 늦게도 일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 편하게 하면 안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노력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둘째 아들의 결말은 결국 비로소 궁핍한지라였어요. 아버지 없이 내 편한 대로 살아가기로 했던 그 마음의 결과가 결국엔 궁핍이라고요. 둘째 아들은 이 궁핍함을 겪게 되자, 자기 삶 가운데서 가장 바닥을 치게 되자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었구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것들이 바로 은혜였구나,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아버지를 벗어나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 결과가 결국엔 궁핍, 결국엔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아침 늦잠 자는 거, 내가 조금 편하게 예배하는 거, 자다 일어난 채로 내가 남는 시간에 영상 잠깐 보다가 끊고 딴 거 또 하다가 다시 또 보고,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것이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요? 주일 아침 9시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일 아침에 우리가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그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후에 학원 가야 되니까 아니에요. 학원 때문에 우리가 9시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9시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일 아침 9시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이 내가 투자해야만 하고 내가 노력해야만 하고 내가 공을 들여야만 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아침 9시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 편한 시간에, 나 하고 싶은 시간에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뒤에 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린 주일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찍 오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도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아서, 내가 편해서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나요?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라고 할 때, 같이 예배하자고 할 때, 나 지금도 같이 하기 싫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씀 옳지만 나는 싫어.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난 뒤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난 뒤에 그 후에야 아버지를 떠올리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난 후에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돼서야 스스로 돌이키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든 실패를 맛본 뒤에 돌아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실패를 맛보기 전에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뒤쪽에 있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걱정하며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다 실패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주 나쁜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았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일지라도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를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야 할 시기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앞에로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자리에 모이지 못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모든 기구들이 잘 갖추어진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청소년으로 받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여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이 이루실 그 날들을, 주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청소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